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 사이에 말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돈에 대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목회의 영역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목회를 14년 반, 14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성도님들 오해하실까봐, 또 제가 헌금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강해 설교이고, 그 강해 설교 중에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본문을 만나면 옳거니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요즘 목사님이 이런 본문을 만나면 아이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사실은 제가 성경적인 11조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당부했어요. 제발 오늘은 목소리 높이지 말고, 빠르게 말하지도 말고, 천천히 말하자. 근데 잘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였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규례로 11조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쓰셔도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마땅히 드릴 것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마땅한 건 다 신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11조가 마땅하다는 것은 이 11조가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11조는 율법의 문제이기 전에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11조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11조에는 배경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조카 롯과 같이 나왔고,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복을 누려서 그 들판이 허용하지 않을 만큼 양과 소와 그 다음에 가축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함께 거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땅을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물어보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해서 조카 롯이 먼저 땅을 선택을 하는데 요단 동편 땅에 있었던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 가족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데 소돔 땅에 4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나고 자란 318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급식을 해서 4개국 연합군의 군대를 다 무찌르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 또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2명의 왕이 나왔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이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호칭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나눴던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목할 것은 이때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천주의 주제이시오. 정확한 표현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대단해가지고 318명 정도를 데리고도 4개국 연합군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를 주셔서 네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사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적들을 맡기신 거다.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승리한 이 모든 것에서 얻은 전리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믿음을 담아서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한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11조의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의 가장 본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믿음이 11조를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원리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다면 11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얻은 거니까, 그들의 수고의 결과물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떼어 놓으셨고,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맡기셨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에게 11조는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11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11조는 율법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 11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의 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던 11조가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11조는 율법과 함께 폐기되었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한 것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기초에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11조도 같이 폐지되었다고 믿는 건 잘못된 지식입니다. 또한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농산물로 드리는 11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이 11조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11조도 드리면서 동시에 11조의 정신인 믿음과 사랑과 긍휼도 같이 실행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라고 해서 11조가 더 이상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각.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건 구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점에서 11조는 돈의 고백이기 이전에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11조를 주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일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니는 다를까 교회 왔더니 목사가 또 헌금 설교하는 이러실 수 있어요. 14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목적이 없어요. 다만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직 이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며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11조 못합니다.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요된 거니까. 그럼 11조는 무엇인가 마땅한 거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찾아온 모든 것들, 우리 가족이 쓸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면 그때는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다음 주 이 교회 안 나와야 되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건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믿음에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내가 필요로 한 거 하나님 주시고 내 자녀의 필요로 한 거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린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냥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감사의 축제를 먹으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독특한 표현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의 개념을 넘어서 뭐까지 포함하는가? 신앙의 훈련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는 교훈은 11조는 신앙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정의 제사는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하나님께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1조만큼은 온 가족이 같이 갑니다. 온 가족이 그의 얻었던 수확을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또 수레에 끌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매달 수입을 받아가지고 월정액을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농사 문화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12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마쳤어요. 그러면 한 해의 농사가 마감될 시점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떼면 또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아빠가 가져갈 거 있고 엄마가 가져갈 거 있고 자녀가 가져갈 거 있고 이고 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거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물자가 풍성한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물자가 풍성한 시대를 살았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화가 되면서 사람이 노동으로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을 안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언제나 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가 되면 다 먹지 않고 일정 부분 항상 떼서 곳간에 넣어놓죠. 왜요? 혹시라도 있을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다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은 그걸 떼가지고 곳간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져가면 온 가족이 가야 되겠냐고요. 가면서 자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녀들은 엄마 왜 11조에 아빠 왜 11조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저희 집에 아들들은 목사 아들인데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아까운데. 그 믿음이 없을 때 어릴 때 말하는 거죠. 인간들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거 좀 더 아끼면 학원 한두 개 더 갈 수 있는데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주지 학원에 보내주지 그걸 왜 떼가지고 하는 게 돼? 이스라엘 자녀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고 밀고 가면서 아빠한테 질문하겠죠. 뭐라고요? 아빠 왜 우리는 이 많은 걸 꼭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가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아깝지 아까워하지 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농사 지어서 이 모든 걸 누가 주셨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시고 늦은 비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우리 거를 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는가? 왜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는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자녀들이 성전에 가면 낯선 경험을 하게 돼요.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하거든요.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집례를 하거든요. 그때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그때 아버지가 또 가르치는 거죠. 우리의 제사를 집례해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이 모든 예배가 가능케 돼. 11조는 성전 사역의 근간이 된다는 걸 또 가르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예배를 목적으로 선택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정체성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이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예배를 다 규정을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성전을 지을지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스라엘 정한 거 아니에요. 장소도 하나님 정하셨고 성막과 성전도 이스라엘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시안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치 단위로 다 가르쳐 주셨고 심지어 예배 방식도 니들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세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속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다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배를 집례를 누가 할지도 하나님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들이 이 모든 짓을 집례해야 되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을 때 오직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말라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레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자녀들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드린 예배를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부모가 해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감당하고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저들의 삶을 감당해 주는 거라고. 성경에서 11조 규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굉장히 긴 분량으로 나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단순한 헌금을 넘어서서 예배를 가능케 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11조가 멈추면 예배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면 이스라엘은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11조와 예배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죠.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신하가 된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비슷한 사람이 대신에 이 느헤미야는 어디까지 성공을 하는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뭐 한 사람입니까?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본 사람이고 떡을 먼저 먹어봐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먼저 먹는 거, 포도를 먼저 먹어서 거기에 독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왕의 안위를 가장 먼저 체크하는 이 사람은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최측근입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성공했는데 어느 날 자기 친척으로부터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었던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는데 거기에서 성벽이 없어서 매일같이 외침을 당한다. 매일같이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 자기는 성공을 했고 자기는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고통당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허락을 얻게 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52일 동안 기적과 같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모든 것도 다 정비를 마칩니다. 레위인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매일같이 드려지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다 복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으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귀환을 했다. 그가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땅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었는가?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잠깐 사이에 비어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면 11조를 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드리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했던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사지로 갔다는 거예요. 다 농사지로 가버리니까 성전에서 아무도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멈춰버렸죠.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성전이 버림받았다고. 느헤미야가 분노를 합니다. 왜 분노를 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정체성이 아니라 성전이 정체성인데 이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11조 명령이 마땅하다고 말하는가?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만몬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우상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되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귀하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돈이 주권자로 믿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회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초등부에서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셨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지혜를 주십시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에게 나타나신다면, 우리 초등부 친구가 나타난다면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하면 여러분 뭐를 구할래? 했더니 4학년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대요. 4학년 친구가. 그리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를 구했을까요? 우리 4학년 친구는, 사랑과 은혜교회 4학년 친구는 뭐를 구했을까요? 목사님, 저도 지혜를 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 주식이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요. 4학년짜리가 어떻게 주식을 알까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폭등하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알아서 SK 하이닉스와 삼성 전자 주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대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이 설교를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뭐를 구했는지를 들었는데도 그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인데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학교 선생님이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물어본 거, 설교 시간에.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씩씩하게 SK 하이닉스, 삼성 전자 주식이요. 우리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삽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쫓아가요. 이 자녀들에게, 아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너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권자인 거 어떻게 가르쳤냐는 거. 어떻게 가르칩니까? 11조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저 아까운 돈으로 SK 하이닉스 안 사고 삼성전자 안 사고 왜 하나님께 헌금을 할까? 왜 11조를 할까? 그때 그 자녀가 질문을 하겠죠. 엄마 안 아까워? 아빠 안 아까워? 그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 동안에 너에게 모든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자녀에게 가르쳐져야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만큼은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훈련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11조는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웠다. 저도 아깝죠. 우리 자녀들도 다 아깝게 여길 겁니다. 근데 거기 안에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 거기 훈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도대체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1조를 하는 거고, 그 사람 밑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그 질문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겠구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공급하시겠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3년마다 드려야 되는 11조에 대해서도 교훈을 하십니다. 28절로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드리는 일반적인 11조 외에 3년마다 한 번씩 더 추가로 11조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3년마다 추가로 드리는 11조는 성전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다 저축했다가 그의 마지막 끝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레위인도 나오고 외국인도 나오고 고아와 과부들이 나오는데 다 구제의 대상들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말하는 3년마다 추가하는 11조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를 3년마다 특별하게 구제를 위해서 더 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가지고 다 레위인들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가족이 먹잖아요. 또 그 중에 일부를 또 떼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상당수의 신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3년마다 다시 한 번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매년 드리는 11조는 가져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성전으로 가져가야 되지만 3년마다 추가로 드리는 11조는 성 내에다가 저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11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일단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교회 안에서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고 헌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죠. 동의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제가 구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제가 기억할 때 설교 안 했어요. 근데 매년 첫 주마다 제가 부탁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입니까? 선교와 구제 헌금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100% 바깥에 내보낸 헌금이라 제가 강조하죠. 거기가 그거에 신학이 어디서 왔는가?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자기가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분의 1씩이니까 11조의 3분의 1이 선교와 구제로 나가야 돼. 저는 거기까지는 강조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에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5천 원 이상 하실 수 있다고. 5천 원 이상. 그것은 이 신학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3년마다 드리는 헌금이 추가적인 11조인지 아니면 정규적인 11조 떼는 건지 저는 중요치 않다 생각해. 중요한 건 이 11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사역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11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목적이 11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가능케 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땅도 주고 민족도 주고 너를 풍성케 하겠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1조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예요. 이게 11조의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년마다 11조를 명령하는 거예요. 복을 받음으로 11조를 드렸다면 이제 네가 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년마다 그들을 위해서 떼어놓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구제 사역이 가능하다. 신약의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교회가 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물질을 유무상통으로 나누어 쓰기 시작합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헌신했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교회 안에서 도움을 필요한 사람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근데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나눠주기에 적합했다. 그 말은
초대교회는 11조 이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온 교회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교회 전통에 안 맞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주장을 하세요. 11조 폐지론. 주로 어디서 많이 주장하시는가? 유튜브에서 많이 주장을 하세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신앙을 유튜브로 배우시면 안 돼요. 또 건강 상식을 유튜브로 얻어도 안 되고 정치도 유튜브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는 뭐 하는가? 드라마 보세요. 그 외에는 다 쓸데가 없어요. 거기서 신앙 상담해 주겠다는 목사님들 믿지, 그거 왜 믿어요? 그거를요? 정치 가르쳐서 다 왜 믿어요? 그거 다 후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11조 폐지한 목사님들을 꼭 만나 묻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에는 주일학교 있습니까? 청년부 있습니까? 성가대 있습니까? 선교와 구제사역 합니까? 청장년 목장 있습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11조 없이 그 사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11조를 명령하십니까? 11조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왜 3년마다 한 번씩 구제헌금을 하라고 하십니까? 11조가 없으면 사역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크게 헌금을 두 덩이로 나눌 수 있으면 한 덩이는 11조고 또 한 덩이는 나머지 기타 헌금이 많은 헌금들이 기타 헌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1조와 기타 헌금은 몇 대 몇 정도의 비율일까요? 100% 잡았을 때 한 5대 5 될까요? 제가 질문했으니까 그럴 것 같은 고개를 끄덕이세요. 5대 5 정도 될까요? 아니면 3대 7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기타 헌금이 7이고 11조가 3일까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거꾸로입니다. 11조가 70%고 일반 헌금이 30%입니다. 그러면 11조를 폐기해버리면 30%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사역자가 11분인데 30%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10분은 사임하셔야 됩니다. 저 혼자 남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예배당이고 저쪽이 교육동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버려야 되는가? 교육동은 버려야 됩니다. 떼서. 유지를 못해요. 위에 뭐 세가족실 있고 성가대 있는데 다 팔아야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유지를 할 때 헌금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도 융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렌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그거를 일정 부분 메꿉니다. 근데 30%가 되는 순간 어떤 것도 유지가 안 됩니다. 오직 딱 하나만 가능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요. 이거는 가능할 겁니다. 제가 혼자서 하는 예배. 주일학교 못합니다. 청년부 못합니다. 성가대 안 됩니다. 청장년 목장 안 됩니다. 선교와 구제 못합니다. 왜냐? 이게 다 70%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70%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궁금한 게 유튜브에서 11조 폐지하신 목사님 교회 진짜 주일학교 있을까? 청년부가 있을까? 성가대가 있을까? 거기 안에 선교가 있을까? 구제 나눔이 있을까? 전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공간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나가는지는 아세요? 주보에 보면 다 나와요. 우리가 8개 기관을 후원을 하고 11개 교회를 후원하고 16개 선교지를 후원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당 얼마가 나가는가?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8개 후원 있고 11개 교회가 있고 16개 지역으로 나가면 대충 머리로도 얼마가 나가는지 아시겠죠? 30%가 되면 그것 다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의료봉사위원회에서 지금 인천 올프렌즈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그거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근데도 참 놀랍게도 목사님들이 11조 폐지됐다고.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여자의 적이 여자라면서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적은 누굴까요? 교회 주적. 교회 주적은 누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막 내질러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더 많아지고 유튜브 구독자 더 많아지면 나는 괜찮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세대에 멈추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된다면
어떻게 11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우리 아들들을 키웠어요. 두 아들이 다 영유아부터 다 컸어요.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게 우리 아들들한테, 니들은 교회가 키운 아들들이라고, 니들은 반드시 크면 보답을 하라고. 드디어 작년부터 우리 큰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월급이 나올 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월급이 나왔어.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계좌 불러. 그렇게 저는 제 계좌인 줄 알고 용돈 보낸 줄 알고. 그랬더니 아빠 그게 아니라 11조 계좌를 부르라는 거예요. 11조 계좌를.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은혜를 갖는 거예요.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자기만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이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자가 갚아주는 거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보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가 여기 있다면, 자녀가 이 교회에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 교육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 혹시 자녀가 있다면 청년 아이들이 어떻게 청년부라는 소속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하나에 혹시 자녀를 보내고 있다면 그 어하나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선교와 구제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그 선교와 구제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주일원금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원금이 한 달에 일주일에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8개 기관, 11개 교회, 16개 선교지, 평균 20만 원.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의 사명을 인정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청년들을 훈련시키며 청장전 목장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선교와 남로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들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 이걸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11조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그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선교를 그들의 지역에다 옮겨줘야 그들의 나라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괴로운 게 이거예요. 우리는 다 부모 세대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에 대한 좋은 지역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그게 주일 헌금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1조를 사명처럼 드렸던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자 세대가 이제 헌금을 안 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오늘 다시 신신당부합니다.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설득하지 말고 설명하자. 진짜 중요한 건 이 11조가 왜 드리냐는 거예요. 왜 드리느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왜 11조는 드려야 됩니까? 복음이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를 주일학교에 보내면서, 자녀를 어안에 보내면서, 자녀를 청년부에 보내면서 내가 11조를 안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필요 없다는 행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권자라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드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사명의 고백이 있다면 멈추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 교회 다닌 성도들 중에 52%가 11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50%는 여전히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러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다고. 그리고 목사가 함부로 쓴다고. 저도 그런 교회라면 11조 하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도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마음대로 막 돈을 쓸까요? 그럴 거였으면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로 올렸지 밑으로 가져왔겠습니까? 저는 건물에 그렇게 욕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교회 주인이 하나님인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11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예요. 그것이 투명하다면 멈출 이유가 없죠. 포기할 이유가 없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뭐에 근거해서 준비를 했는가? 올해 초에 2025년도 재정 결산을 하면서 재정부가 만들어준 자료가 있어요. 매년마다 만들어주세요. 어디에 몇 %가 쓰였는지, 헌금에는 몇 %가 참여하고 있는지 다 만들어주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입출금이 정확합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됩니다. 왜냐? 제가 아예 관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오늘 오후에 위원장 회의를 하세요. 그때 다 또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주교 때 다 알려드려요. 근데 안 오세요. 안 오니까 아까 질문처럼 일반 헌금이 70%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반 헌금은 30%밖에 안 돼요. 11조가 70%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50% 성도들이 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교회 사역이 앞으로 전진. 지금까지 안 했다고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말씀만 훈련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청장년 목장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길 정말 원하십니까? 선교는 계속 전진하길 원하십니까? 질문 한 7번 했는데 속으로 아멘 하시니라고 겉으로 못 하시는 건 줄 알아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 때 복음이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참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 때 복음이 흥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더 말씀 안에 뛰어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은 선교지로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아니지 하지 마시고 마음 줄 때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50% 성도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조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율법이기 이전에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으로 모든 걸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통해서 고백이 된다. 두 번째 11조는 신앙의 훈련이다. 만몬이 중심되는 사회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건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11조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11조는 사역의 실천입니다. 11조가 없이 선교 안 되고 11조가 없이 훈련 없으며 11조가 없이 복음 전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생각을 주시고 결단을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확신이 물질의 영역까지 미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11조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와 함께 11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신 이 사역이 우리 세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미치고 우리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지에서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